자, 오늘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방학 아닌 방학이 길었죠.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입니다. 15장 36절. 그쵸? 36절부터는 여러분 밑줄이 안 그어져 있죠? 35절까지 우리 했었고 1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에 있었던,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이제 교회로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던 이제 그 교회들마다 가서 예수도 믿는 것 오케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거의 이단의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이것을 정하자라고 하면서 20절 말씀, 15장 20절, 이들에게 어떤 멍에를 지우지 말고 다만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하는 것,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자, 이것을 규례로 정하자,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그것은 자유하게 두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다시 가서 이제 사람들이 안디옥에 22절부터 보면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갑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 때 22절 함께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 누구와 누가 있어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를 표현하기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에다가 여러분 줄 안 그어져 있으면 빨간색으로 밑줄그시고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나,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간 이유는 이들이 증인으로서 같이 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36절부터 우리 네모를 칠게요. 자, 36절에서 41절. 36절에서 41절. 네모를 치시고요.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네모 치시고요. 6절에서 15절. 16절에서 25절. 26절에서 34절. 네모를 너무 많이 쳤네요, 제가. 35절에서 40절. 이렇게입니다. 너무 짜잘한 네모를 많이 쳤나요? 네, 그래도 치세요. 자, 1절에서 5절, 6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5절, 26절에서 34절, 35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 15절까지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좋죠? 깜짝 놀랐었죠? 40절까지 다 하는 줄 알고. 15절까지 하고 그 다음 이제 바울과 신라의 2차 전도의 그 내용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36절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네모를 다 치신 분들은 36절 옆에다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적어주세요. 36절 옆에다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모를 다 치셨나요? 혹시? 네, 네모 다 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36절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 자, 2차 전도 여행을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우리도 지기 어려운 그 짐을 지어주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당신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워도 됩니다. 이미 지금 보세요. 이단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교회마다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단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회들은 세워진 지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또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그곳에 가서 돌아보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자, 가서 교회들을 돌보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1호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며칠 후라고 하는 건 종교회의가 끝난 뒤에 며칠 후에 노란색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난 뒤에요. 뭐 이제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자리는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안디옥이에요. 조금 지도가 복잡한데요. 자,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고요.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회의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유다와 실라가 함께 가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32절에 15장 32절에 있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을 권면하자. 자, 그래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둘 다 녹색 바나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노란색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가서 권면하자. 다시 말씀으로 바로 세우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 때 가지 않은 곳을 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유, 이걸로 보기 어렵겠다. 자, 여기 보면 이걸로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파란색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녹색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 녹색 보이시죠? 녹색이 2차 전도 여행인데 파란색과는 다른 루트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빌립보까지만 갈 거예요. 녹색으로 가는 길은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 완전히 다르죠.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1차와 2차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2차 때는 더 멀리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던 목적과 의도는 명확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다시 돌보자였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물론 이것도 좋은 의도였으나 성령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이에요. 자,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구냐면 앞으로 여러분 성경책의 13장 13절에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여기서 요한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가 요한이라 그랬죠. 13장 13절 보고 계시나요? 네, 마가 요한. 14장 13절에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적으셨나요? 그냥 제가 말씀만 드렸었나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마가 요한은. 그런데 마가 요한이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왜 야반 도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었겠죠. 전도 여행이 생각보다 힘들었겠죠. 핍박도 계속해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사실 전도의 이 1차 전도 여행의 초기에 마가 요한은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해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테고요.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데리고 가려고 하죠. 여러분 따라하고 있나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자,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데리고 가자고 해요?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요?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요. 자, 38절.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노란색 옳지 않다. 자, 여러분 바나바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로자예요. 자,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바나바에 대해서 선지자와 교사들, 그래서 바나바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음과 동시에 사람을 세우는 목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나중에는 사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일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뭘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쓰러져 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데 쓰러져 있자마자 바로 매를 때리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쓰러져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다시 일으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쓰러지고 내가 연약해도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한 바나바는 바울을 동역자로 세우고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미 자신의 죄과가 있잖아요. 자신이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바울을 앞에 세우고 이전과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갔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금 안디옥 교회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지난주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이름이 앞으로 들어가요? 바나바가 앞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여전히 바나바가 리더예요. 바나바가 목회자고 바나바가 리더예요. 물론 사역지에 나가면서부터 선교를 나가면서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그 바울의 어떤 그 뚫고 가는 돌파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향하여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자신을 불렀다는 그 사명 때문에 어딜 가서도 돌을 맞아도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도 말하는, 자꾸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 앞에서는 바울은 늘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려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또다시 데리고 가서 또 훈련시켜서 사람을 세우는 게 목자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미 한번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마가를 그냥 두고, 왜냐하면 또다시 한번 그렇게 도망갔는데 또다시 도망가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다시 도망갈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말자. 왜냐하면 이전과는 또 다른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맞아요? 바울이 맞아요? 왜? 또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바나바는 틀려요? 여러분, 바나바가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바나바가 왜 맞아요?
사람을 세워요. 그렇죠. 사람을 세워야죠. 그런데 사람을 세우려고 갔는데 또 선교지에서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봐봐요. 바나바가 그때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서는 그 선교가 전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전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막 나갈 때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정말 그 재를 뿌리는 듯한 초친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미 많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번에 또 여행을 갈 때, 또 전도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바울의 입장에선 안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에선 반드시 데리고 가서 한 번 넘어진 것을 거기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케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다독여주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실패했던 경험을 그대로 두지 않고 또 이것을 함께 가지고 와서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괜찮아. 이번엔 또 다른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또 강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넘어질 만한 부분을 잘 보듬어서 이끌고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끄는 것 때문에 또 사역이 힘을 받지 못하는 무언가 돌파해서 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맞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39절에 서로 어떻게 했어요? 심히 다투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뭐 성격이 이제 그래서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위로자예요.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나바가 지금 화를 냅니다. 심히 다투게 돼요. 이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태의 의미인데 이 다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다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양보할 수 없어요. 또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내 생각에는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다투잖아요. 서로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피차 갈라서게 돼요. 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갑니다. 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자, 보세요. 구브로, 이쪽이 구브로 섬이죠. 이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는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브로 섬으로 갈 때 그냥 가요. 교회 파송을 받지 않고 정식 파송을 받지 않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싸우다가 바나바가 바울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래? 그럼 당신은 그 길로 가시오. 나는 그러면 내 고향으로 가면서 이제 그 처음에 원래 하려고 했던 형제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맞고 바나바도 맞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또 다르고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할 때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나와는 맞지 않을 수 있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뻔했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또 사역 앞에서 사명 앞에서 나는 분명히 이걸 고수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고집이 있거든요. 저도 신앙적인 저의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만 계속해서 내세우다 보면 사실은 어떤 부딪힘들이 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말 그대로 이 상대방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을 세워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또 사역자로서 지금이 하나님의 어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만난 어떤 수련회의 시간들 또는 부흥회의 시간들 어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딪힘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고 저도 역시 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사실 지금도 그것에 대해 답은 내리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런 부딪혔던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브로로 바나바와 요한은 바나바랑 마가는 이제 가게 되고요.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다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위해서 바울이 본인을 위해서 실라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나바는 이제 바나바는 뭐 이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안에서 택하다라고 하는 건 중간태로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실라를 택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하는 건 교회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이 가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회의 축복을 받고 정식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신라는 아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고 15장에서 아까 나왔던 유다와 신라는 원래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증인으로 잠시 왔던 사람인데 보세요. 3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구절을 봤을 때 신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지만 34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34절의 1 밑에 찾아보세요. 어떤 사본에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작.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 말이 다른 사본에는 이 말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유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 남기로 했을까? 그거에 대한 힌트는 32절에 보면 유다와 신라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지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신라가 안 가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신라가 자연스럽게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신라를 남겨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라를 남겨두신 이유가 34절의 이유가 지금 40절에 바울에게 동역해서 2차 전도여행을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연결이 되죠. 이해가 되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사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예요, 사도. 그럼 바울은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신라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에게는 반드시 옆에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계속해서 이런 복음 사역들이 확장되어져 갈 때 그 옆에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들이 뒤에 나옵니다. 왜 신라가 남았는지, 왜 성령께서 신라를 남기셨는지 이제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뒤에 보면.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신라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41절.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갑니까? 파란색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신방.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 수리아가 여기 있고요. 길리기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뭐 부산, 경상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과 이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길리기아 지역엔 특별히 다소가 있죠.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어요. 다소에 가서도 전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권면했겠죠. 그래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다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노란색.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그 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제물,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음행하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인 당한 것에 핏째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그래서 16장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파란색. 더베와 루스드라. 장소가 많이 나오죠? 더베와 루스드라. 자, 이제 아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갔던 곳을 다시 돌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의 끝부분이에요. 여기서 더베가 여기 있고 루스드라가 여기 있습니다. 자,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이제 거꾸로 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디모데, 녹색 동그라미.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 밑에다가 유니게 적어주세요. 유니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자, 유니게의 어머니는 로이스고요. 외할머니는 로이스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영접하게 된 이제 그 사람들입니다. 자, 믿는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파란색,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죄송해요. 노란색. 칭찬받는 자. 색깔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자, 보세요. 루스드라. 여기 있죠. 아까. 이고니온. 바로 위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가 약 30km예요. 30km. 그러면 여기에서 부산 약간 북부 쪽에 해당되는 이제 지역까지 30km. 이고니온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자,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많은 학자들은 15세에서 18세로 봅니다. 15살에서 18살로 보는 거예요. 많게는 21살까지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더 좀 어렸을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15살, 최소 15에서 18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엄청나게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루스드라에도, 그리고 30km나 떨어진 이고니온에도 소문이 난 거예요. 아,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있는데, 젊은 청년이 있는데 굉장히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 있고 행실이 좋은 친구다.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이때부터 데리고 다닙니다. 나중에도 보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이 이 친구를 완전히 바울은 본인도 그런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특별히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노란색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니 할례에다가 노란색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여기 다시 녹색으로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도 알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은 이 당시에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자, 헬라인이라는 걸 다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난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아라 였는데 그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디모데를 이제 앞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시킵니다. 선교 사역에 동참을 시켜요. 자, 그런데 바울의 전도 전략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먼저 들어가요? 회당 전도입니다. 회당 전도. 그죠?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당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문화 가정인 거예요. 다문화 가정. 그럼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들을 볼 때 다문화 가정을 보면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헬라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비록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유대인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잠깐 너 약간 이상한데? 너 유대인이야? 라고 할 때 네, 저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의 역사들, 선교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울의 선교 전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불법을 잘 행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또는 뭐 술, 담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술, 담배를 하다가 보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어떤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자꾸만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나쁜 일은 했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싫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유대 사람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 같이 나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유함으로 가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습니다. 율법에 자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겐 나도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의 틀을 더 깨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깨나가야지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에다가 X 치세요. 작정한에다가 X 치시고 결정한이라고 적어주세요. 결정한. 이 단어가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 회의에서 결정한 규례. 그래서 노란색으로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단 음식은 핏째 먹지 말아라. 자, 이렇게 규례를 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에 여러 교회가 빨간색으로 믿음 동그라미 더 굳건해지고 수가 동그라미 날마다 늘어가니라. 질적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질적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죠. 자,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신라가 아까 함께 했었죠. 함께 했던 사람들 신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만난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죠. 그렇죠? 디모데는 신실한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의 디모데는 신실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자유하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신앙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함께해요.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더 증명되어지겠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신라가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푸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면서 이때 또 누가 함께하냐면 누가 함께합니까?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주치의로 이때부터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로 말이 바뀝니다. 우리가 10절에 녹색으로 동그라미 네모치세요. 우리가. 자, 이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다가요. 10절부터는 우리가로 하면서 이때부터 누가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뭐 합류했다 이런 딱히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때부터 합류한 것을 이때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것을 드러내죠. 우리가 이때부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어요.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옵스. 어디 갔어? 우리가. 잠깐만. 됐다. 된 것 같죠? 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저는 이제 그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보세요. 분위기를 몰아서 지금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지도를 보면 지금 이쪽에 있죠. 이쪽에. 이 지역에 있어요. 이 아시아 지역, 여기는 이제 아시아가 여기만 얘기하는 게 이 아시아 지역을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보면 알아요. 자, 성령이
성령이 주황색.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자, 파란색을 먼저 쭉 칠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시아, 그리고 뒤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했나요? 7절 무시아, 계속 파란색이에요. 비두니아, 여기까지 하셨어요? 8절 드로아, 드로아가 아니라 드로아예요. 같은 말이죠. 자, 9절 마게도냐, 한 김에 좀 더 할까요? 11절 드로아, 사모드라게, 그리고 11절 뒤쪽에 네아폴리, 12절 빌립보. 일단 여기까지. 자, 다시 앞으로 가서 6절. 자, 아시아에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주황색.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옵스, 뭐야 이게? 응? 잠깐만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그래서 6절부터는 16장 1절부터 5절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새로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동역자를 새로 세팅을 하셨어요. 아까 그 동역자를 말씀드렸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보면 선교지를 새로 세팅하십니다. 선교지. 나아갈 방향을, 선교 지역을 새롭게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그러면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알았을까요? 신라를 통해서 알았겠죠. 자, 바울은 전진입니다. 전진.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전진. 그런데 신라를 통해서 바울,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에다가 X축을 다녀가가 아니라 통과하여 지나가가 더 정확할 거예요. 지나가. 그냥 통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자, 보세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가 여기에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요. 비두니아는 이쪽입니다. 비두니아 본도 이쪽이에요.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죠. 이게 지역적으로 딱 어떤 일정 도시는 아니지만 지금 강원도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충청권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경상도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해요. 굉장히 많은 먼 지역들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주황색.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자,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갑니다. 자, 드로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간 거예요. 여기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밤에 환상, 노란색. 아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이거는 이번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는 신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다른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하셨지만 9절에서는 이제 드로아에 있을 때 바울이 꿈을 꾸는 거예요. 어디죠? 9절.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노란색.
어딨죠?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바울이 자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뭐야 하면서 눈을 떴는데 다시 자면 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꿈을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빨간색 동그라미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이때부터 정확하게 누가가 합류한 거고요. 곧 옆에다가 즉시. 자,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마게도냐에서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은 깨닫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동역자를 세팅해 주셨어요. 선교지를 말씀하시고 세팅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 자기는 지금 아시아 지역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요. 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계속 권면하고 싶었어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실 때 다른 모든 바울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태국에 가려고 태국 언어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모든 방향을 트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돼. 오예, 너무 좋아. 로마를 가는 거야?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가려고 하면 준비했던 언어가 달라요. 준비했던 문화가 달라요. 이런 많은 전략들이 바뀔 텐데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며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이 노란색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준비하거나 어떤 무언가를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만약에 우리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마게도냐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가려고 했던 1차 전도여행 지역을 그래도 일단 끝까지 돌고 우리가 일단 마무리하고 내년에 갑시다. 아마 이게 지금 많은 교회와 저도 이제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분명히 각 사람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요. 이 믿음이 없다면 단순히 우리의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기를,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락에, 여기는 섬입니다. 섬. 자,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는데 며칠 걸려요? 이틀이 걸려요. 네아폴리까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려요. 자, 보세요. 그런데 20장 6절을 보면 제가 안 적어놨는데 여러분 20장 6절을 한번 보면 우리는 무교정을 위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자, 빌립보는 항구가 아니에요. 그냥 도시, 내륙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빌립보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건 네아폴리에서 다시 떠났다는 걸 얘기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네아폴리에서부터 배로 떠나서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데로 갔대요. 자,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며칠 걸렸대요? 지금 닷새.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어디예요? 11절에서는 며칠 걸려요? 가는데 이틀. 다시 돌아가는데 5일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왜 그랬을까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 순풍으로 가느냐, 역풍으로 가느냐. 우리 비행기 탈 때도 그렇죠. 비행기 탈 때도 이 자전의 영향을 받고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미국까지 가는 데에도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인가요? 2시간 정도의 시간 차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도 이렇게 갈 때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다시 올 때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 때는 배가 지그재그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일이 걸린 거예요. 2배가 넘게 걸린 거죠. 또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성령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더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뒤에서 순풍으로 바람으로 계속 불어서 그 거리를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2절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성에 이른 거예요. 여기는 아직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우리가 단순히 옆으로 조금 비껴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길을 완전히 그 다른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며칠 만에 예루살렘 전 지역에 부흥이 쫙 일어날 때 성령께서 그곳에 핍박을 가하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우리는 보세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며칠 가지 못한 채 핍박이 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이 이제 복음화되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고넬료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때는 말씀을 듣고 믿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데 고넬료 집에서는 말씀을 이미 시작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그 안에서 이 성령적인 것들을 막 체험하고 하니까 그때 가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성령 세례를 주는 일들.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전에 있던 지역들, 이전에 있었던 그 1차 전도여행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단단하게, 그리고 그곳을 다시 한번 그 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새로운 지역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새로운 지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있던 기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다시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으로 더 퍼져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트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 파란색, 이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건 기도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빌립보 지역에 아직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서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 지역에는 아직 회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처소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할 그런 장소를 찾아서, 그래서 바울이 가서 회당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노란색,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뭘 말했을까요? 복음을 얘기했겠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인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파란색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노란색 자색 옷감 장사. 자, 두아디라 시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자, 두아디라 시는 여기쯤이에요. 한 이 정도? 그런데 지금은 빌립보 여기라 그랬죠. 보이세요? 지금 루디아라고 하는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 사람의 집은 두아디라예요. 그런데 지금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건 귀족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염색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그 자색 옷의 색감을 내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유럽 지역까지 진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루디아는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질문 같지도 않죠? 루디아는 부자입니다. 부자. 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노란색 듣고 있을 때, 그리고 주황색으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여기서 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활짝 여는 거예요. 문을 열 때 문을 세게 이렇게 활짝 확 여는 것처럼 마음을 한 번에 활짝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그래서 루디아가 집으로 데려가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노란색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노란색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까지. 루디아가 마음이 확 열려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집을 쓰라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걸 알고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당신이 알면 그러면 내 집에서 유하고 여기를 거점으로 쓰십시오. 전도하는 곳으로, 선교의 본부로 이곳을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전도를 하려고 갔던 그 전도 대상자가 지금은 완전히 동역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기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요.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미 하시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죠? 굳이 이걸 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사모함으로 이런 그 복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세팅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우리가 성령께 묻고 그리고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뭘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급해요, 안 급해요? 더 급한 거예요.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사모해서 그들에게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처소를 준비해 주시고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에 수종 들어야 돼요. 구속사에 수종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물으며 나아갈 때에 그 성령의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물으며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고 말만 성령행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성령께 순복함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